오늘은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시선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니 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으로 역사를 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뒤로 빠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다 보면 조금 다른 것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물이 좀 차고 흘러 넘쳤는데 그때 하나님 물이 멈춰졌을 때 이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발을 믿음으로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물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행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심은 좀 더 보류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좀 수동적이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을 아주 성실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이 영역에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방 민족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지금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구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녀들아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정확하게 그때에 맞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함께 구원의 놀라운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저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흥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발맞춰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낭망했으면 다시 돌아와 우리를 안아주고 붙들고 일으켜 주시긴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선한 일을 이루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독자예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야, 너희는 진짜 안 되겠구나.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나라, 너희들 이거 빼앗길 것이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율법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 성령이 9가지 열매 받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는 굉장히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한 자들이었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요 성도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너희의 촛대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던 그 일을 너와 이제 그만할 거고,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여 깨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촛대를 옮겨서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과 바다와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어요.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끝없는 하늘과 바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놀랍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필요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먹여 살려보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드렸으니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도에 공예하는 사람들 보면 진흙 덩어리 하나 이렇게 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로 돌려요. 요즘은 기계가 돌려주던데. 그러면 막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막 만져요. 그러면 항아리에 이 머리 부분이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속이 파였다가 막 모양이 바뀌지요. 모양이 바뀝니다. 진흙 덩어리를 돌리면서 이리저리 만들 때 아무것도 아닌 진흙 덩어리였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예술품으로 바뀌어요.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도 자기의 생각, 자신의 행함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움직이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 움직이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이십니까? 지구는 우리 예전에 그 천동설 지동설 기억하세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는 게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 번만 쳐다보고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 기도, 내 선함이라는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지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선택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예비하신 것에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내 기도, 내 선함이라는 행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았지만 그로 인해 지으심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성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여겼던 것, 어둠이 어둠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우리 마음에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어렵고 힘든 좁은 길, 그러나 옳은 길을 향하여 걷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전부인 줄 알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도 아프든 말든 내가 제일 아픈 거잖아요. 남들이 뭐가 필요하든 안 하든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 필요, 내 체면, 내 성공, 내 위신, 내 생계, 이것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나를 지으신 분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보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예수쟁이네. 얼마나 기쁜 얘기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짝 페이드아웃 되고 빠져도 아무런 관계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기다 죄를 회개해도 그 죄 같은 죄에서 늘 넘어지도 또 넘어지고, 정말 이거는 뭐 내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해놓은 것처럼 그 상처 맨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맨날 아파해. 희한한 존재,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간,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 토기쟁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술품과 걸작품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부르심은 임을 자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자들이 아닌 선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소유한 존재, 오늘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었다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 세상이 말하는 좋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의 눈에 너무 좋다고 세련되게 여기는 것, 세상이 말하는 멋진 것, 그 성공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민으로서 먼저 믿게 된 자로서, 장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된 존재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럼 그 소원을 행하는 것, 그 소원을 행하는 이룸은 무엇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 읽을 거예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이시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사실은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 염려, 걱정, 시기, 미움, 질투, 이런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을 멈추라는 거,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삶의 방향에서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고민하라.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위한다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생계와 생존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열어주는 길, 좋다고 여기는 길, 대로와 같이 멋지게 열린 길, 그 길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만드시고 빚으신 뜻대로 살아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알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불안한 것보다 좀 안정된 환경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좀 불편한 것보다 편안하고 싶어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니까요. 예수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편안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평안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육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빛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다 보면 하늘의 것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저희 아들 중3짜리 아들 상담 때문에 선생님한테 갔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동원이를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뭐 아버지니까 높게 평가한 것도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상담하기 전에 한 이틀 3일 전에 자사고 뭐 되게 좋은 외고, 흔히 말해서 엘리트 코스로 가는,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원서를 써줬대요. 그리고 자소서를 다 썼대요.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봐줬나 봐요. 지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원이가 이제 써야 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형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됩니다. 셰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 내가 왜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찾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게 됐는지, 그런 자신이 깊이 성찰하고 고찰해봐야 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선생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조금만 쪼여주세요. 갈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 긴장해야 돼. 너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한번 작전 한번 짜봅시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장치를 짰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마음이 풀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애들이요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아버님,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요 그냥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 고등학교도요 좋은 걸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냥 다 애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냥 다 거기 가나 보다 하고 간대요.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 그럼 공부 잘하는 애는 그래도 이렇게 외고를 가거나 자사고를 가지 않습니까? 걔는요 또 잘하는 애들끼리요 그냥 거기는 가야, 우리는 이 정도 성적이면 거기 가야 된다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그렇게 산대요. 마치 지하철에서, 10,000원 지하철 타보셨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밀려가서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서 있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야 돼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어린이집을 가면 유치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요. 윤영이 이제 중학생 되는데 중학교 가야 되죠. 꼭 가야 되나요? 그럼 중학교를 졸업하면요. 중학교 졸업하는 친구 있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요.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취업을 하면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혼하면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이를 낳으면요.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가면요. 또 아이들이 낳은 손주. 뭐예요 인생이. 이걸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통과의례라고 얘기했어요. 통과의례. 통과의례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건 하나의 여러 가지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남들이 막 같이 뛰어요. 막 뛰어. 그럼 왜 뛰어? 아 몰라 뛰어. 그러면 그냥 같이 뛴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이래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걸 선택 못한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묻어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좋은 거를 하지 말래. 교회 가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하는데 재밌는 건 싹 다 하지 말래. 거긴 진짜 재미없는 곳이야. 통과의례라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달라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하면 늘 얘기해요. 야, 저는 재수했고요. 저는 삼수했고요. 어깨 펴. 2년 3년 재수하고 삼수한 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이 과정 가운데서 네가 쪼들리고 있느냐, 네가 시선이 넓어졌느냐, 네가 인생의 첫 실패 가운데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발을 내딛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란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조마조마 이건 인생이 아니란다. 젊은의 특권, 청춘의 특권은 실패함에 있단다. 너희들이 실패하면 와 이런 것도 도전했어? 잘할 거야. 여기 실패하면 야 그거 아무도 안 하는 일을 그렇게 해봤어? 야 얘 진짜 얘는 뭔가 마인드가 다르네.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50이 넘고 60이 넘고 뭔가 도전해서 실패하면 아유 그냥 가만히 있지. 굳이 그거 하는 것까지 다 날려. 이렇게 된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실패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함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걔가 실패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할까? 저 실패하면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가 실패하는 데서 좀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죠.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그 손을 붙들어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에 하나님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주신 것, 그 본질에 전혀 관계없는 생계와 생존의 본능만 가득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으니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부르심, 이 하찮은 존재를, 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서 보내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할로윈 이 행사 때문에 이 젊은 생명이 지금 아마 더 죽었을지 몰라요.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 보니까 151명이었어요. 이 참사, 이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할로윈이 뭐라고? 이 귀신 축제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옷 입은 거 무슨 배트맨 무슨 시작하고 뭐 시스루부터 무섭게 한 애부터 야하게 한 애까지 다 섞여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밟혀서 그 많은 인원이 그 젊은 애들이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그냥 참담해요. 참담해. 우리 애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월호 사건 잊었습니까? 그 말도 안 되게 손도 못 써보고 다 물에 수장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인재다. 한 명 한 명이 다 소홀하게 했잖아요. 이거 체크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이거 허가하는 사람부터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경찰부터 시작해서 그 선주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의 CEO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이응자를 하나도 다 하지 않았잖아요. 이 할로윈 어제 벌어진 사건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을 세상에 다 뺏겨버렸으니 그게 재밌고 그게 좋다고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무언가 이룬 것처럼 살아가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고 소유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서 숨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향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외로움은 벗겨지지 않아요. 이 고독은, 이 외로움은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군중 가운데서도 아주 절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채울 수 없는 결핍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 온갖 세상에 잡다운 것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 존재의 가벼움과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 혼란스러움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빚으신 분, 그 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고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삶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끝없이 돕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오늘도 지금도 성령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땅의 것을 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서 입에 침을 흘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배신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이 선명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는 삶, 삶의 이유와 목적,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고깃덩이와 같이, 동물과 같이 그냥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쪽쪽 빨려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차고 흐르고 넘치게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은혜를 부으셔서 찰랑찰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내 자녀에게 먹이게 하시고 내 주변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존재로 빚어내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것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예수를 알기 이전으로 자꾸 회귀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죄성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를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어떤 건지. 매일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다시 구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고통을 오늘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역겨운 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어도 참으시고, 우리가 미련을 떨어도 기다려주시고, 고집을 부려도 마음을 돌려놓으시려고 힘써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과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성막과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때가 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행하세요.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 초대가 옮겨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우리를 만들고 빚으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참 많이 나오죠. 그 선한 일은 뭘로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구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착한 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일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꺾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를 내가 알고,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와 알았을 때 내 마음의 상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평안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소망, 기대 이런 거구나 라는 감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구원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이 되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안 들었을 때는요, 평생 동안 멍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응어리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그때 내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 그 순간 내 말을 듣지 않으신 분이야. 내가 예배를 가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내 안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계속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얘기하고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하면서 꼭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움직여야 되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대하시고 그 거룩하신 꿈,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앞뒤가 바뀌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겸손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잘했어. 그래서 어우 이 목사 참 잘했네. 그러면 이렇게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우리 이거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인본주의적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거예요.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지요. 사람들이 다들 얘기해요. 이거 뭐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옳지 않아요. 편하고 쉬운 길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덜 불안한 것뿐이지. 안정되어 보이는 거지 안정된 길은 아니잖아요. 다 속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그래야 좋은 신랑과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몰 수 있고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주는 길이고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정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뭔 못 산다고요? 잠은 살 수 없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런 쉬운 성도 아니잖아요. 집은 살 수 있잖아요. 집은 그 집 하나 사는 것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냥 매달 돈 내면서 사는 것도 어려워요. 이 한 칸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살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매달 얼마를 주더라도. 근데 뭘 살 수 없어요? 가족은 살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이렇게 잠깐만 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모든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 성적이 떨어지면 돌아버릴 것 같아. 왜?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오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탁 뒤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버스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노선 하나 만드시는 거고. 아멘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을 폭락시켜서 집을 주실 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다 돼요? 아니요. 제발 열심히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잠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하나의 꿈이라는 씨앗을 다 주셔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한방 미소를 띠고 살 수 있을지를 아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거 하고 이거 안 된다고 죽상을 하고 미칠 것 같고 어려워하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땅에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것을 놓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린 잘 돼서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되긴 하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올려주셨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뭐예요? 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방향을 발견함으로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이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동역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둥하게 하시는 그 하심, 그 행하심을 따르는 인생,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 본능만을 따르고 나는 짓고 내 안에 계신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며 그 덕을 선포하고 그 기뻐하신 뜻, 그 선한 일, 그 구원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